함께 읽은 역대상 2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된 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만 보면 사탄이 이제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이 혼자 이제 사탄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과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합해서 보면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 일은 다윗 개인적으로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의도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다윗 개인에게만 향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판하실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단이 충동질하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일에 넘어간 것은 분명히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 사단의 충동을 처음 받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고요, 그 사이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에 넘어가게 된 그런 마음 상태를 다윗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는 앞서 나온 역대상 20장에 보면 조금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의 기록은요, 우리에게 다윗이 직접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수하들이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수하들이 나가서 뚝딱뚝딱 전쟁을 하더니 금 1달란트로 만들어진 왕관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이거 나쁘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단이 그를 충동질했고요, 다윗은 그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충동질해서 하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인구를 좀 알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싶지만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세워온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왔는데 그들이 약 1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알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 그런 의도가 담긴 조사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한 방식으로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처럼 상주하는 군대가 늘 왕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을 따르는 사병 같은 군대가 있지만 왕이 직접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각 지파에 내가 이제 누구누구랑 싸우려고 하니까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파에서 군대를 보내주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느 나라와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다 오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지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바쁜데요. 난 저 전쟁 가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각 지파별로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표시가 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자, 이제 내가 이만큼 나라를 잘 세워놨으니 이제 내 말 좀 더 잘 듣지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왕권과 자기의 지배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바로 지금 21장에서 다윗이 요청한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구조사는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여러 나라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리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동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만 다윗은 이 일을 금방 내가 하나님 옆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7절로 8절에 역대상 21장 7절로 8절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4장 10절은 다윗이 이 조사의 결과를 듣고 난 후에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의 기근이든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일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나라에 닥치는 것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 선택지에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 선택지를 주셨을까요? 3년의 기근도, 석 달의 적군에게 쫓기는 일도, 그리고 여호와의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나라에 유행하는 일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겪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재앙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쳤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다윗 왕이 범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재앙을, 심판을 당할 그런 상황에 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과 이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다윗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염병을 택합니다. 사람의 손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기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다윗은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군대의 숫자와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돌이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이 일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재앙을 통하여서 다윗이 좀 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그 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행하는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주는 영향력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일 경우에는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도 멀어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낳게 되고 죄책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죄와 죄의 그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결과를 심판하고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더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의와 사랑으로 다루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죄의 비참함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와 그로 인한 징계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범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는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때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의 범죄로 인해 함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함께 슬픔을, 고난을 혹은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다루어 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온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7만 명을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은 세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은 남자만 혹은 장정만 7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 군사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약 6% 정도가 이 전염병에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꼼꼼하게 1명, 2명, 3명에서 7만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대략 한 10% 정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징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리는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잠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회개하며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모든 범죄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재앙은 다윗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하심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재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재앙의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회개하며 오히려 더 겸손히 이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선 왕으로 지금 다윗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이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그가 아마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저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냥 받지 않고 그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타작마당과 그의 소와 모든 기구를 사서 그것들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칼을 빼어 들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그 칼집에 꽂아 넣어서 심판이 중단되게 하시는 응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닥친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려 심판을 멈추게 하는 왕으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비록 자기의 왕권과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기도 했던 그런 실수가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범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왕으로, 또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 심판을 막아서는 왕으로 서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위기가 닥치게 한 왕이었지만 그는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공동체의 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누구를 탓하거나 혹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오히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범죄하고 회복됨을 경험한 그 자리,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을 허락하시는 성전의 터가 되어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역대하 3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멈추시는 사건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공동체의 위기 앞에 그가 섰던 그 모습, 죄악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백성의 중보자로 서라 했던 그 왕의 모습, 그리고 이 백성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려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왕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역대상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에는요 성전도 없고 왕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다윗 왕을 살아오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는 왕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셨던 그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결과와 심판을 멈추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이 사모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세우고 싶었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의 제사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을 찾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완성하실 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를 앞으로 더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고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왕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실지,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실지,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완성해 가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오지 말이 발전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치기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멋진 예배 한번 드려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뜻 나타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조금 작아질 수 있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혹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